할렐루야, 아멘. 먼저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앞서 아브라함에게 들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본인 자녀의 약속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남의 자식 낳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보며 그것에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왜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랑임을 알려주시며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이한 질문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숫자를 낮춰 질문했더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천사의 방문을 통해 왜 그 성읍을 심판하려 하시는지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동성애와 집단 성폭력이 횡행했고 법치가 무너졌으며 롯의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은 죄악이 있었기에 결국 심판이라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롯을 구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가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21장을 살펴볼 것인데 참 잡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제가 작가라고 한다면 이 쓸데없는 부분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번잡한 내용이 있으면 주제가 흐려져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공한 영화나 소설을 보면 하나의 주제로 힘차게 나아가서 보는 이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박진감 넘치게 그것을 느끼며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대번 독자들은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영화 같은 인생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평탄한 것 같지만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어떨 때는 추락하고 어떨 때는 날아가고 지지부진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이 좋은 면만 하이라이트가 된다면 그것은 현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소소한 일상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일단락 될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절대 성경의 인물을 미화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할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떨 때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유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20장의 사건은 이제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행동이라 말하기에는 비겁하고 또 치욕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24년 전에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왕이 뺏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싸웁니까?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죠. 어떻게 또 아내를 빼앗깁니까?
도대체 그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당황스러웠던지 변론하고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애굽에 일어난 사건을 장소와 사람만 바꿔 20장에 다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되겠지만 성경의 모호성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한때 여러분, 문서설이라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매우 진보적인 이론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문자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전에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는데 한 무명의 편집자가 다양한 이런 구전 기록을 취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이 창세기였다라는 이론입니다. 나름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 정말 당시 학계를 뒤흔들었지만 그 이론을 따르게 되면 창세기 저자는 무명의 편집자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모세가 기록하였다는 사실과 상반되게 됩니다. 결국 그 이론에 깊이 심취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책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 문서설에 반론하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지금은 거의 폐기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배웠기에 아직도 잘못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해 써내려가는 영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 학문 접근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24년 전 애굽에 일어난 사건과 지역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24년 전에는 가나안 입성 초기였고 아직 이 지역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일어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신앙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내년에 언약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모체인 아내를 빼앗겼으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괘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소주제를 아브람 너 뭐니? 라고 썼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 도대체 뭐니?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받았고 사명자로 24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실망이 갈 정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의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목민이기에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거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겁이 나서 내려갔거나 또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하고자 옮긴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너가 죽으니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억울한 아비멜렉은 그녀를 돌려보내며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정말 그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를 아내로 삼았으니 거짓말은 아니라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변명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설득된 것은 아니지만 왕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그에게 재물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정말 그러한 아비멜렉은 웬 봉변이냐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비멜렉이니 사라니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개인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20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의 세월이 지나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간절하는 기도의 제목이 25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아멘 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해 줄게 25년 후에 하면 아멘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본인도 100세라 물리적인 조건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100세의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려주시며 그 태어날 아기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 주의 구속사역의 적통임을 알리기 위해 100세에 허락한 것이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빨리 낳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여 주님이 안 오시는 것 아니야? 또는 주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때 방심했던 사람들, 주님이 없다고 시간을 허비한 자들, 하나님을 욕하며 자기 의로 살았던 자들의 후회하는 소리가 저는 들리는 듯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99세에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1년만 참아라.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바보짓 하지 말라고 사정 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지금 우리 또한 주님 만나기 1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시간과 기회가 많은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라도 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참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전혀 틀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과 그것들을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이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어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주시겠다고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계약은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안달을 냅니다.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의 복권사고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든 사람은 즉석 복권을 긁는 거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 외에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복권도 공짜는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 기도의 응답도 급하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략 3세, 4세 정도의 젖을 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많던 것이었기 때문에 젖을 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잘 큰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과거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우리나라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음을 축하하기 위해 돌잔치를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그 날에 돌잔치의 의미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이 자라나는 아들이 서로 놀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스마엘 또한 사라의 자녀입니다.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어 낳은 아들이고 자신의 수하에서 아들처럼 길렀는데 이제 친아들 이삭이 태어나니 형이 동생 좀 놀렸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라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같이 내쫓으라고 부축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에게는 유산을 조금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매정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좀 잘 좀 다듬어서 서로 보듬어 키우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니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달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물었으면 그대로 따를 것이지 그것이 맞냐 맞지 않냐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깔려 두었다면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사실 눈칫밥 먹으며 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의 응답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응답의 시기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본인이 짓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합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을 것을 챙겨 쫓아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아 강야에서 방황하더라. 성경에서 3대 불행녀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로 하갈을 꼽고 두 번째로 레아, 세 번째로 밧세바를 꼽습니다. 인간의 죄악, 특히 남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이라 하겠는데 그 중에 저는 하갈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증거치 집이나 위자료를 준 게 아니라 딸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준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챙겨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언젠가 가서 보시게 되지만 알겠지만 정말 거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녀의 눈을 밝게 함으로써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며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활 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이후 애굽의 아내를 얻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후에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키우던 자식을 그 낳은 어머니와 함께 내보내라고 하는 그 사라와 자신의 첩이라 할 수 있는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 집에서 내보내는 아브라함과 그녀와 아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매정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사건들은 항상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읽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닌 구속사역의 큰 무대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판단에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어찌 보면 불신앙의 자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 영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것이며 향후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 우리의 운명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자일지라도 언젠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믿음의 자녀와 불신의 자녀가 함께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며 오직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해와 비가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또 해가 비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부로 왔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과의 소동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 빼앗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탈출하고 아내도 돌려받고 서로 좋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 앞에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받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 나섰던 전쟁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최소 300명이 넘는 일꾼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아마 지금 더 그 인원수가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도 그런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웠던지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일명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을 넘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의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대내외적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 정기를 마련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 20장에서 봤던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과거 아내 사레를 데려갔던 왕과는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이 말은 절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까불면 죽어 가만 안 두겠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잘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좀 잘해달라.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절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해서 이 후대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기에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긍휼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베푼 대로 너희도 기브 앤 테이크를 해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우물과 관련하여 불편했던 사실을 거론하고 책망하자 왕은 몰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하고 다짐합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왕의 모습과는 정말 다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암양 7새끼를 가지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왜 7마리가 궁금했던 왕은 이것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7개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우리 것이라고 보장해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미는 생명줄과 같았기에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처럼 기계도 없이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조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조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 최하단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4번째로 큰 도시여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 유적지가 있고 거기서 그 우물을 파서 먹는 그것도 세리머니를 꼭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이삭 그 아브라함이 먹던 우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괜히 또 좀 의미가 있어 느껴지더라고요. 이곳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33절 34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홀로 서기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가뭄이 닥치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고난이 닥쳤으나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 아내를 구한 다음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계속적인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에도 크게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약속을 1년 남기고 사라가 남의 아내 되는 최대 위기가 닥쳤으나 주님은 또 보호하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를 분리시킴으로써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엿한 족장이 되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인도함 받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삭이 태어나는 그 1년 전까지도 불신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의 자리에 이끄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내 삶을 이끄시는 그 단어는 주님의 은혜로다라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말밖에 없음을 아버지 이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신의 삶들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